창세기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며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했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다시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과는 별개로 아무 소득 없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피하고 애굽을 선택한 결과 많은 수고와 수치를 당한 후에 결국 다시 남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택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의 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바른 선택을 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고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어요. 우리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특별히 저는요. 정말 주의 종이 될 거라고는 1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이 추하고 더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려낼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싫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길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 오클랜드 땅에 제가 왔다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돌아보면요,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오클랜드 땅에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다시 되돌아볼 때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제가 있는 것 같으나, 제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도망치면 칠수록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기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좁고 힘들겠습니까? 편하다면 그곳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찬송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을 보는 게 어렵습니까?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봐야 되고 조골조골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을 지켜서 나간다는 게 좀처럼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뜻도 계시도 아닌 것고 자신의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넓은 길로 가기 위한 핑계일 뿐이에요. 좁은 길은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요? 내 자신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누가 누구를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을지라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희생하고 겸손하고 견디지 못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저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옛날에 전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성도들이 등록을 하는데 꼭 10의 1조 하나는 정말 괴롭히는 성도가 꼭 등록한대요. 정말 좋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만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집회를 떠날 때, 그 분당 땅을 떠날 때 그냥 임재가 임한답니다. 평안이 확 임한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한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저 이번에 그 LA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뵙고 왔는데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하루는 메일이 왔대요. 이메일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아는 집사님 메일이 와서 열어봤대요. 그 내용인 즉슨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경멸한 눈으로 그렇게 낮게 그렇게 표독스럽게 쳐다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메일을 보냈더래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메일이 왔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눈을 이렇게 흘겨본 적이 없대요.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점심 식사에 오래간만에 온 성도가 멀리서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누구지? 이렇게 딱 왔는데 그걸 갖고선 흘겼다고, 째려봤다고, 경멸의 눈을 받아봤다고, 대형교회 목사님 그래도 되냐고 그렇게 메일이 왔답니다. 참 목사 힘들어요. 참.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희정하겠습니다. 제가 곱게 눈을 뜨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본인이 원하든 상관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일지라도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힘들게 하려고요? 고통스럽게 해서,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깎아지고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가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피하게 된다면 그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공격 들어와서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나서 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문제 갖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꽉 거하게 된다면 그 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겪을 것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좁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결과 고난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려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일이죠. 그냥 노동일 뿐이고 그냥 사역일 뿐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속았습니다. 깜빡 속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해보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막 세워집니다.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기적들이 막 쏟아져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실입니다. 속아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역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믿는 순간,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처절하게 맛본 이 좌절감과 또한 신체적인 이 질병과 거듭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 대한 그 신뢰를 완전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참된 위로와 구원과 신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서 나 정도 되니까 날 부르셨지, 철저히 부르셔야 됩니다. 나 정도 되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셨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참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정도 되니까 부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교만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죄입니다. 너무 큰 죄입니다. 범죄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정도 되니까 부르셨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내가 깎게 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구나. 이 쓸데없는 죄인까지도 살리셨구나. 부르셨구나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훈은요, 평범할 때, 편안할 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환난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게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역은 결국 원위치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새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선택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 했으면 축복을 받고요.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환경이 좋아지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것 같고 만사 형통할 줄로 착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힘이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뭐냐? 바로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감당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우리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모든 환경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이 생기면 죄가 생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도망치듯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라는 그 땅이 정말 벌어진 땅, 추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편안한 땅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데라가 같이 이곳에서 끝까지 살자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하란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 따라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형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큰 뜻을 품고 입성했는데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래도 피난 가서 몇 년 동안은 재물이 늘었고요. 또한 많은 가축의 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게 가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각각 목자들이 따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가나안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현실상 목초지와 마실 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떼를, 자기 가축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싸우고 충돌했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때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충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서로에게 감정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동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갑자기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재물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 간의 다툼과 싸움이 생기고요. 가깝게 지냈던 사이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생활할 때는요, 눈물 콧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거했던 잘하던 그 사람들이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돌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찮아지고 함께 동거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런 욕심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부자가 되면요,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심령이 부자가 뭡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이 하나하나 생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 맛을 다니까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돌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이 작은 돈, 하나님 나의 정성이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들었던 그 헌금 들었던 그 손길이 나중에는 복을 받고 난 후에 교만한 손을 받아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돌변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보다도 능력보다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 많이 얻은 것으로 여겼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믿을 만한 것들이 점점점 세워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부자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사람들의 관계도 끊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되고 그런 말이 어디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돌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가치가, 그 영혼의 무게감이 비록 돈, 명예, 세상 권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망했든 흥했든 상관없이 너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그가 전하는 것은 결국 소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배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만 들으면 모든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부자 되면 야, 천국 못 가는구나. 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 부자가 정말 낙타가 그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의 탐심은 너무나 지독하고 끊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하시기 바로 전에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똑똑하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답해주니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분명하게 하나만 절대적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주인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발 재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좇으라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행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 삼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이에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왜요? 그걸 떨어뜨리기가 그렇게 힘들다. 묶이는 것이, 푸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라도 이까짓 것 다 내가 놓치라도 내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욕심과 야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세상에 많은 소유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묶이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어느 땅이든지 내가 차지하면 내가 그 땅을 포기할게. 그리고 내가 차지하면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위치가 낮아서도 능력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아닙니다. 뭐가 책 잡힌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면 마땅히 자기도 양보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삼촌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이 많고 탐욕의 눈에 얻어서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고요. 롯은 요단들을 택합니다. 이렇게 저들의 어느 땅을 찾았는지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롯은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고요.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고 롯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선권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압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이런 양보심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양보예요. 선택권에 있어서는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언제나 다툼이 없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은 주님이 아름답게 더욱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우리가 씨를 뿌린 만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퉈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았고요. 땅에 싼 물질의 부유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돈도 많이 벌고 물질도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소돔성의 그 타락한 문화에 그 심령이 오염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 성을 빨리 떠나라 명합니다. 지체하고 머무를 때 천사가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요, 소돔성에 쌓아놨던 그 재물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뒤돌아봐요. 결국 그 뒤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사위들은요, 천사의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로 인하여 소돔성에서 멸망에 죽었어요. 그래서 두 딸은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두 과부된 딸과 성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으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우리의 계산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눌러주시되 꾹꾹 눌러서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왜 믿음의 자녀들에게 왜 희생하라, 손해봐라, 섬기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은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에요. 오직 의는요, 이해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은 대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부어주시면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 있는 곳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뺏겼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으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켜서도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남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투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 복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아서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복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복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양보해라. 네가 베풀어라. 네가 섬겨라. 내가 그럴 때 널 채워주겠다. 네가 종과 횡을 다 봤을 때 그게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려놨을 때, 나의 능력을 내려놨을 때, 나의 힘을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복이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죽고 싶은데 아직도 그릇이 종지기 같으니까 아무리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넓어져야, 받을 그릇이 돼야 그 복이 복인 것입니다.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또한 그 엄청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 자꾸 주님 주신 복을 우리가 까먹을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어두 탐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하여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늘 받으며 전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떠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축복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됐습니다. 아멘.